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 찬송가 100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잘못 옛날 찬송가로 돼 있나 보다. 잠깐만요. (324장을) 하겠습니다.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256쪽)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료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알 것이니라. 8절까지.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산 제물인데 예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생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생활의 서비스가 섬기는 거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이 이제 수시아라고 했는데 세크리파이스, 희생. 그래서 두오라고 하는 것은 제사하다, 살해하다, 죽이다. 제물이 뭐예요? 죽이다. 우리가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제 그 이야기를 했죠. 어렸을 때 닭장사 할 때에
털 뽑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털 뽑는 기계에다 집어넣는데 닭이 덜 죽었어. 그래가지고 털이 다 뽑혔는데 살아서 막 도망가. 빨개 벗고 도망가. 그건 재물이 안 돼. 죽어야 돼. 예? 죽어야 돼. 이게요, 털 다 뽑히고 빨개 벗고 도망 다니면 그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죽어야 됩니다. 첫째는 죽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그 제물이 이제 제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희생 제물 했을 때 구약에 305번이 나와요. 제물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4절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할렐루야. 제물을 받았다. 그 앞에 아벨을 받으셨다. 그 아벨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그걸 민하라고 했을 때에 그게 말씀, 권세, 울타리, 기도 뭐 그런데 민하라는 말이요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기프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뭐예요? 현금. 현금. 근데 사실은 자녀들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동안 그 광고에 KTX 광고 시골로 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기차를 타고 온 자녀들을 가장 기뻐한다. 그 선물이란 뜻이 있고 제물이라고 하는 이제 한문에는 그 제자가요. 피 고기를 지금 바로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손,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는. 그리고 물은 씻다, 부정한 것을 씻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씻어야 돼, 깨끗하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화제라고 그래서 번제 태우는 거야. 이제 번제, 이제 화제 이렇게 태우는 것도 있고 거제 있죠. 드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요제는 흔드는 거죠. 그렇죠? 흔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제라고 그래서 피나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렇죠? 피를 붓는다는 것이 죽는다는 뜻인데 그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왜 순교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참 그 씻는다는 말에는 불제라고 하는 한문이 있어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씻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씻는다 했을 때 개를 옛날에는 개를 죽여가지고 희생 제물로 해서 부정을 제거하다. 불이. 그리고 제는 제초 도구, 이렇게 제초 도구 있죠? 풀 깎는 거,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덕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꼭 제자이고 앞에 언덕부가 하나 붙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여러분 그 언덕부가 뭐냐 하면 백성이란 뜻도 있고 이 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꽂는 기구. 근데 이름이 메뚜기야. 그러니까 메뚜기란 말이 뛰어다니는 메뚜기도 있고 그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는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선지자가 기도하다 말고 쫓아다니면서 메뚜기 잡으러 다닌 게 아니고 메뚜기라고 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었다. 근데 여기서 그 메뚜기 그 언덕부라고 하는 건 백성,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꽂는 기구라는 한문에는 언덕 위에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거야. 십자가 이전 그거를 BC라고 하고 십자가 이후를 주후 A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이전의 삶은 세상과 똑같은 거고, 십자가 이후의 삶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스피리추얼이 아니고, 영적이란 예배가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 예배야.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말씀 예배. 근데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산제물의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세상의 가치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그런데 이제 제가 아침 찬송이 324장이고 194장도 있었는데 이게 옛날 찬송가 같아요. 제가 그 확인 못했는데. 그리고 아침 묵상에요, 요새 계속 나오는 게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배고픔. 근데 이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묵상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거룩한 목마름과 거룩한 배고픔이 없으면은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다 보면 그것이 쭉정이다. 쭉정이의 특징은 물 위에 떠서 수평 이동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평 이동. 그러면 거룩한 목마름과 거룩한 배고픔은 알 것과 같은데, 이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직 이동.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는 거룩한 목마름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는 쭉정이 같이 이동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거룩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현수막 걸었다는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기 고향에다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교회 개척했다고 현수막 걸었다고. 근데 참 세상이 좁아. 그 시골에 걸은 거 어떻게 여기까지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수평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 자랑하려고 그래. 그런데 수직 이동을 할 알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아침 묵상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거룩한 산 제물 예배, 영적인 예배, 말씀대로 우리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 거룩한
배고픔, 거룩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수평이동만, 세상적인 흐름 따라가고 막 명예 따라가고 막 이런다. 세상적인 거 자랑한다는 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계산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계산할 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것을 악하다. 그러니까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죽어야 돼. 깨끗이 씻어야 돼. 그리고 태워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지금 거룩한 산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야 돼. 지금 죽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야 돼. 나중에 죽는 게 뭐야? 여러분, 지금 죽는 사람, 거룩한 산 제물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육신으로는 한 번 죽어. 그런데 지금 죽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한 번 죽고 둘째 사망이 있어.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가 내려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뿌리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고난이 있는 것이요, 뿌리를 내려가는 힘이라는 거야. 고난이 왔을 때에 주여 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십남매 기도하는 그 권사님,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기도해. 그때 뿌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꽃이 피고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새벽에 주신 말씀이 탈북민 목사님이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한 언덕부가요, 그거를 찾아보면 숨을 은자라고 숨다 이런 뜻인데, 거기 세 번째 의미가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언덕 부자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찾아낸 거예요. 불쌍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요새 들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 설교 우리 동기들 저한테 와서 직접 상담한 거예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의 삶을 드리지 않는 거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 그 사람 참 멋있게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열매가 뭔가? 여러분, 열매가 뭔가 한번 봐야 돼. 그리고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 그랬어요. 무게. 믿음도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 예? 우리나라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배자를 찾으신대.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씻고 자기를 태우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근데 주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욕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에서 다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욕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그래서 난 목사님 보면서 저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어요? 천국에 못 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다 듣고 계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게 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루를 살아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